제가 알고 지내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이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어요.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젊은 부부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남편이 이것저것 하다가 뭐 할 게 도저히 없고 그래서 뻥튀기를 들고 도로로 나갔습니다. 뻥튀기 팔려고 차가 이렇게 좀 막히는 그러한 도로로 나간 거죠. 그곳에서 뻥튀기를 파는데 그만 이 차들이 막 밀려오는 걸 못 보고 그 운전자들이 손가락 하나 달라 둘 달라 그 손가락 쳐다보다가 그만 잘못해서 차가 팍 들어오는 거 그냥 옆구리를 받쳐갖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또다시 뻥튀기 들고 나가고 또 다치고 그랬다가 세 번째 사고가 났는데 그만 머리를 다쳐서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을 잃어버리고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두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이 나와서 둘이 키우면 좋은데 때론 이렇게 혼자 되어서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딱 이렇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선지자 수업을 받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가 죽은 후에 아내에게 남겨진 것이 뭐냐면은 어린 두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빚. 졸지에 빚쟁이거든요. 빚. 남편이, 신학생인 남편이 죽으면서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빚을 남겨놓고 간 거죠. 또 빚을 갚지 못하여서 이 여인이 쩔쩔매고 있을 때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는데 보니까 독촉이 심해지면서 어떻게까지 해요? 그러면은 빚 못 갚으면 당신 두 아들 내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 아들 어린 두 아들 내놓으라는 뭐 하려고 내놓으라는 거죠? 노예로 팔아서 넘기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챙기든지 아니면은 그 두 아들을 집에다가 데려다가 머슴으로 부려먹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못 갚을 것 같으면 아들들이라도 내놔 이겁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신학생의 부인, 이 죽은 선지생도의 부인, 그 고통이 느껴지지요?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때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왜요? 도와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읽어보죠.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두 아들을 달라 이거야. 빚쟁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잘 믿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 가난해도 됩니까?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됩니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내용은 여러 가지고 고통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구하라. 집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랑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말을 하죠.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한두 개 빌려오면 안 되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렇게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온 다음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두 아들들은 계속 그릇들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부인은 계속 기름 그릇에서 다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 넣으라는 거죠. 문 닫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름을 팔아 어떻게 했어요? 빚을 해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축복을 또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축복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여인 본인은 물론이고 두 아들도 함께 체험하는 가지가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죠. 좋지요? 우리 중에 너무 가난해서 또는 급하게 물질이 필요해서 빚을 내신 분 계십니까? 물질의 궁핍함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이걸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문제풀이의 정석. 수학 생각나죠? 그 싫은 수학. 정석 얘기만 나와도 싫지요. 해법은 좋아요? 해법? 뭐가 좋아? 정석이나 해법이나 쳐다보기 싫죠? 근데 오늘은 좀 보셔야 돼. 문제풀이의 정석을 우리가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정석, 우리 기본 ABC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푸는지, 문제를 만나면은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 막 힘겨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정석을 우리가 딱 붙잡자는 거예요. 문제풀이의 정석. 보세요.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났어요. 두 아들 남겨놓고 더욱이 무척 가난했죠. 그래서 빚을 많이 졌어요.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가슴 터지는 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돌보도록 하신 걸까요? 그것은 내가 삶이 힘겨울 때, 내가 괴롭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 가난과 싸우며 빚 독촉의 아픔을 겪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들 빚을 지며 살고 싶겠습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금식하라는 뜻이지 하고 금식하면 되고, 이런 마인드로 우리 선배들은 다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고 이렇게 사는 것 원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빚을 졌는데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총동원 해도 이거는 끝이 안 보인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을 보니까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는 아주 가난했어요. 쫓겨다니는데 뭐 부자가 아니죠. 가난했어요.
그런데 또한 그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다윗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찾아왔죠. 그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사울 치하에서 서러움 당한 사람, 핍박당한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빚쟁이, 빚을 진 사람. 이 빚진 자들이 거기 몰려온 거예요. 다윗도 가난한데 4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다윗이 너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시편 40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참 여유롭게 이 말씀을 읽으세요? 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이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독학을 하고 그 사업을 할 때도 빚을 지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링컨 말이죠.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느라고 17년 동안 몸부림쳐요. 17년 동안 사업하다가 진 빚을 갚느라고 고생합니다. 17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빚을 갚는 17년 동안에 그가 아주 중요한 별명을 얻었어요. 무슨 별명이요? 정직한 아브라함. 빚을 져서 빚을 갚는 17년 동안 위대한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아브라함.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슬픔을 아세요. 빚 때문에 독촉을 받으며 고통 중에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아셔요. 그러나 가난이 결코 불행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가난을 장려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문제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문제풀이의 정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라. 문제풀이 정석. 문제풀이 정석.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라.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더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없는 집안 없어요?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우리 모두는 문제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곧 문제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에 대한 반응,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도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뭔가를 얘기해 주신 걸까?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에 대하여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무척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남편 떠났어요. 두 아들 남았는데 종으로 빚으로 그 빚 대신에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독촉이 심합니다. 이 아들들을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빚쟁이가 자신의 집에 아예 그냥 데리고 가서 머슴으로 살든지 팔아 노예로 보내고 그냥 돈 챙기든지 하겠다고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극심한 문제를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먼저 자포자기합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 환경 앞에서 삶을 끝내버리는, 또는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손 놔버리는. 또 어떤 사람은 두 아들을 데리고 밤에 빚쟁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현실 도피로 반응을 하기도 하죠. 얼마든지 이해는 가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아유, 찾아가도 좀 돈 많은 데로 가야지.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와 대화하겠다고 어려움을 저에게 토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뭘 드려, 제가. 뭘 드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은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결국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았어요. 본인이 기도하고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기도의 사람,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죠. 기도 보따리 끌어안고 기도의 현장으로 가야죠. 혼자 기도하기 힘들게 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들고 막 깨워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우래요. 웃어요. 우세요. 자꾸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각별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문제풀이 정석 첫 번째, 이해가 가죠?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정석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도 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엎드리세요. 여차면 엎드리는 거예요. 여차면 엎드려. 여차면 울어요. 여차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이게 문제풀이 정석 1번이라고 하면 좀 하기 시원치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풀이 정석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문제를 만났어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여인처럼 말이죠. 문제풀이 정석 둘째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같이 따라오세요.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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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의 자세,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함을 받는 것, 그 속도에 있지 않아요.
아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빨리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문제를 빨리 풀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얼른 해결해 주신 이 속도에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쑥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얼른 해결하고 그거 막 간증하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빨리 응답해 주셔갖고 빨리 간증하도록 만드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밀착된 인생 살아가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그 여인을 돕도록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참 이상한 그 방법을 쓰십니다.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그릇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 그러면 옆집, 뒷집, 앞집 가갖고 그릇을 다 빌려와라. 몇 개, 한두 개 빌려 그러면 안 되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방에다가 다 넣어놓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 기름을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그릇에 계속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기저기 막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다 기적 바로 직전에 누군가의 순종이 있더라고요. 순종하니까 바로 뒤에 기적이 따라가요. 순종해야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경험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순종을 했는지 좀 체크해 보세요. 순종을 했는지.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그 기적 바로 직전에 누군가의 순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종. 저기 실로암 연못 있지? 거기 가서 이 흙 묻은 눈 가서 씻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눈이 떠지는 기적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평생 앉아있던 그가 순종하고 일어나잖아요. 순종하고. 순종 바로 뒤에 기적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과정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2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일어나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가득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쳐. 같이 읽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그 나라의 왕과도 친분이 아주 돈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관들과 지도자들과도 친분이 돈독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돕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왕에게 가서 그 여인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단번에 해결. 부자인 장관들에게 부탁하면 돼요.
아니면은 빚쟁이에게 직접 부탁해서 이 문제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은 그것도 해결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방법,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방법 쓰셔요? 순종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종은 뭐냐면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몸을 던지는 거, 여기가 순종입니다. 거기까지가 순종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제시한 이 방법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름 한 그릇 있는데 빈 그릇 좀 얻어와라. 두 아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 계속 그냥 그 기름을 따라 부어라. 그랬더니 그 그릇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말이죠.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엉뚱한 방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는 거. 왜요? 순종을 가르치려고. 순종을 가르치려고. 이 여인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순종을 체험하게 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그래서 그냥 그 여인만 혼자 들어가서 혼자서 체험하고, 그게 아니라 두 아들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들도 좀 체험해서 그 아들들도 뒤집어지고 그 아들들도 은혜 받고 그 아들도 이런 경험해야지. 그러면서 세 식구 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좀 보셔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는 그저 몸 던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빈 그릇에 담아라. 엘리사 선지자님,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부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까? 깝깝하게?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에 순종하는 것 좀 보세요. 순종하는 것 좀 보세요. 그리고 기적도 좀 보세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은 풀이로 들어가셔야지. 문제 풀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라. 둘째가 뭐예요? 순종하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 정석의 둘째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셋째, 문제풀이 정석 셋째 같이 따라해볼까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예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높여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뭔가 내 그 업적을 보면서 나를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전히 내가 죄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사랑하고 계시는 이유는 자식이니까.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다윗도 가난에 허덕인 시대가 있었어요. 빚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빚이 없으면 좋지만은 또 사업하다 보면은 빚도 질 수 있죠. 융자도 낼 수도 있죠. 다만 참으로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은 안 돼요. 현상, 나타난 현상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현상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 알려주세요. 지금 상태가 조금 은혜로운 분이 한 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얼굴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자, 뒤에 분도 한번 보세요. 뒤에 분도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수학 시간에 우리가 한두 번 졸아봐. 정석 얘기부터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진 분들이 문제풀이의 정석, 이거 우리가 잘, 그래야 문제를 잘 풀지요. 우린 늘 문제 속에서 파묻혀 사니까. 복습해볼까요? 문제풀이 첫 번째 정석 첫 줄가 뭐예요? 기도하라. 둘째 순종하라. 셋째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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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대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기대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대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려운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 이 기대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기대감이 있으면은 나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 기대감이 있으면 내가 순종할 때 예사롭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있을 때에 기도다운 기도도예요. 기대감이 있을 때의 순종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은 것은 자신도 기도하고 엘리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 부탁하면서 본인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순종도 잘하고 그 방 안으로 아들 둘 데리고 그 그릇 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순종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그때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 순종, 기쁨의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구하던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구하던 것을 주셨어요.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덤으로 남아도는 여분의 축복까지. 여분의 축복. 이것은 남은 거는 너희 두 아들 데리고 생활을 해라. 그렇죠? 자, 직접 읽어보면 7절에 기름을 팔아. 거기부터 읽어요. 7절 시작.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다음에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문제 제대로 풀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대로 푼 거예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인데 남은 거 갖고 두 아들 데리고 잘 살아라. 얼마나 문제를 잘 푼 것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지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신앙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 지식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나를 건집니다. 기본이 나를 살리는 거야. 기도하라, 순종하라, 기대하라.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ABC가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운전할 때 기아를 1단, 2단, 3단, 5단까지만 넣죠. 출발할 때 1단을 넣습니다. 이 물체가, 이 고체 덩어리가 처음 움직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1단, 가장 기본. 그런데 언덕으로 오를 때도 4단, 5단 놓으면은 차가 못 올라가요. 고차원적인 건 안 돼요. 오히려 1단을 놓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언덕에서 내려갈 때 얼마나 이게 내려가 비탈게. 요때도 1단 기본. 기본이 언덕을 오르고 내려갈 수 있어요. 기본이 출발도 할 수 있어요. 기본이 덜컹덜컹하는 이 자갈밭도 1단 기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놓치고 자꾸 고차원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이러니 저러니 안 돼요. 기본을 붙잡으세요. 신앙생활의 ABC, 문제풀이의 ABC. 기도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대하라. 외워볼까요? 시작. 기도하라, 순종하라, 기대하라.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앞날이 더욱더 창대하여지는,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를 만난 분들 계시죠? 지금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분들 계시죠?
당황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승전보를 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할까요?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 생도에 홀로 된 아내 말입니다. 참 잘했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참 잘했지요.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남은 거 갖고 두 아들 데리고 생활도 하게 됐어요. 참 잘 됐지요.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죠.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것 같은데 우리가 당황하여서 우왕좌왕하며 이 풀이 방법을 놓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문제 제대로 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행여나 이 문제 풀이를 못하여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적용하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과 유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말하세요.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그리고 기도하며 또 중보기도를 부탁한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뢰세요. 도와주시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여러분 품고 있는 제목들, 그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엘리사를 만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함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아뢰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은 참 잘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참 잘 풀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참으로 이 문제풀이의 정성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도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해주셨어요. 놀라운 간증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